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를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분의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지 않으셨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읽었었던 책들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다가 그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입니다. 그 얘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가난한 구두수성공이 있었죠. 추운 겨울날 수금을 받으러 갔다가 수금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 옆에 어떤 남자가 발가벗은 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괜히 다가갔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 그 사람도 옷을 입고 있지만 또 보드카를 마시고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한 나도 추운데 저 사람이 아무래도 죽겠구나 싶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름도 물어보지만 별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수금을 해갖고 와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무언가를 장만할 생각이 있었는데 남편이 수금도 못 해왔을 뿐만 아니라 발가벗은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남자에게 스프를 내어줍니다. 그럴 때 이 남자가 한번 씩 웃죠. 그리고 이 남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머물면서 같이 구두수성공 하자고. 그래서 구두수성공을 그 다음날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바로 배워서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이미 수십 년을 한 구두수성공들보다 더 잘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문이 나자 여기저기서 다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죠. 그렇게 구두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벌써 이제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두수성공 집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쌍둥이인데 한 여자아이는 다리를 절고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 구두수성공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이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아이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딱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한 번씩 웃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한 귀족이 옵니다. 귀족이 왔는데 귀족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굉장히 비싼 가죽을 사가지고 왔다. 이 가죽을 가지고 내가 몇 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잘 만들면 상을 주려니와 만들지 못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 구두수성공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화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 직원이 가죽을 자르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장화를 만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슬리퍼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 녀석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그 아까 귀족과 함께 하던 하인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우리 주인님이 지금 집에 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인마님께서 아까 장화를 만들려고 맡겼던 그 가죽을 장화 만들지 말고 관에 들어갈 신발,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슬리퍼를 가져가라고 주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직원 쳐다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자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오는 일을 맡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영혼이 죽게 될 거라고 그 영혼의 생명을 거두오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갔더니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낳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자 그 여인이 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데려올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더군요. 나는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라고 보냈지 너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너는 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단 3가지 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몰랐어요, 먼저 갑자기. 사람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동댕이 쳐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에 그 여인이 죽으면서 한 아이의 몸을 눌러서 한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고 자기는 내동댕이 쳐줘서 보니까 어느 교회 옆에 발가벗어진 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두려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 당신이 왔고 당신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를 데려가 주었죠.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나를 데리고 온 것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스프를 줬습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여자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를 거두어간 그 딸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비록 엄마는 하늘나라 갔지만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긴 어떤 여인이 거두어서 자기의 딸들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족이 왔을 때 제가 웃었던 이유는 그 귀족이 들어왔을 때 귀족 뒤에는 저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제 친구가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 귀족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신을 자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 번째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애기 엄마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살아있어야만, 물론 살아있으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지만 자기가 살아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귀족은 자신이 몇 년 동안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뭔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번째 답도 오늘 얻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를 다른 사람들이 돌보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저의 이야기를 하시나고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존재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실제로 이런 주석을 붙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혼자 살기를 원하셨다면, 나 혼자서 스스로를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셨다면 내 미래가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할 능력도 있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도 모르고 그것을 준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결국 내가 혼자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를 돌보기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문제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라는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정말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무언가 대단한 것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판단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문제없는 삶은 없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사랑으로 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역대기란 책은 원래 역대기 상이 있고 역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이지만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역대상, 역대하. 그런데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제일 첫 번째 9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역대기를 쓴 사람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역대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은 누구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돌아온 사람들 오래 전에 조상들이 살던 땅에 세대가 바뀌었어요. 70년 후가 지났으니까 3세대가 바뀌고 뭐 나중에 온 사람들 4세대, 5세대가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했던 조상들의 땅에 와서 다시 조상들의 민족을 건설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때 역대 기자도 같은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역대기를 쓴 거예요. 즉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쭉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찾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족보를 넣는 거예요. 족보에 나오는 특징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특징들이 이후에 나오는 역대기의 여러 내용들과 연관이 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어요? 다윗의 족보.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윗의 족보였어요. 다윗 왕의 족보, 유다 1장, 2장, 3장을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워요. 유다. 아담의 족보, 유다의 족보, 다윗의 족보. 아담의 족보, 유다의 족보, 다윗의 족보, 유다. 그래서 이 유다의 다윗의 족보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지고 4장부터는 다른 지파 족보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이 다윗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족보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다윗 왕의 백성으로 산다. 다윗 왕,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다윗 왕의 백성으로 산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온 것입니까? 마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즉 마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마태는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족보의 특징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의 본문이에요. 4장에는 남쪽 지파 이야기들이 나와요. 유다 지파가 또 나오고 시몬 지파도 나오고, 6장에 그 다음에 5장에는 동쪽 지파들 갓 지파들,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6장에 레위 지파만 한번 길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15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내용은 더 훨씬 길어요. 레위 지파 족보를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요, 보통 족보를 이야기하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형제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레위 지파의 족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가다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족보는 이러하니,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족보는 이러하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직무에 따라서 족보를 분별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을 누가 누구를 낳는지 그 가계를 중심으로 족보를 나열해야 되는데 직무를 중심으로 족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특징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9장을 보면 9장에서도 나타나요. 포로 귀환 자를 이야기하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중심이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리할 때에 그 목록을 적을 때에도 찬양대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문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23장에는 레위인, 24장에는 제사장, 25장에는 찬양대, 26장에는 문지기. 문지기라는 것은 경비대예요, 일종의. 성전 문지기는 그냥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거예요. 경비대죠, 성전 경비대.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즉, 역대 기자는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어떤 직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직무는 그러면 어떤 직무이길래 관심이 많은가? 그 직무는 다 한 가지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성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성전을 유지함에 있어서, 세워감에 있어서 그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직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이런 직무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역대 기자의 두 번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역대 기자에 관심이 있어요. 역대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 왕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쭉 역대기를 보면서 보시면 다윗 왕은 이 사무엘서에도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다윗 왕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재미있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소개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윗 왕의 이야기의 초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그 법궤가 원래 저쪽 기란 여아림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16장, 17장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충분한데 뭘 성전을 지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 이동할 때에는 다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성막이 맞지만, 이제는 나도 왕궁에 거하고 백성들도 다 정착된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 묻는 사람이었어요. 묻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물으려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가 다 집에 거하는데 그 중심에 가장 크고 높은 집에 그분이 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 이야기, 역대기 소개하는 다윗 이야기의 전부는 다 이 꿈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니 그는 평안의 사람이라.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사람 솔로몬.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의 사람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러자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는 다 해놔야겠다. 집은 솔로몬이 올리더라도 집 지을 준비는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오르면 오르자마자 성전을 지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성전에 대한 재료를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을 보면 그 성전 재료를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모아서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죠. 22장 뒷부분은 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지을 거니까 꼭 지어야 된다. 꼭 지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고 너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재료도 다 준비해 놓았으니 꼭 지어라. 꼭 지어라.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23, 24, 25, 26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는 성전을 짓는 일에 어떤 일을 감당할 건지, 또 24장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건지, 25장에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26장에 문지기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합니다. 27장에 가면은 행군 조직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다 소집해서 백성들에게 먼저는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다. 너희 모두는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다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또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꼭 지어라. 아버지가 계속 말하니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공자 이야기 아시죠? 공자의 아들은 집 밖에 나가려고 하면, 제가 예전에 저도 예전에 한문 공부를 좀 할 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때 보면 공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자가 딱 불러서 어디 가느냐? 네, 밖에 바람 좀 쐬려고 합니다. 너가 인을 아느냐? 모릅니다. 들어가라. 그 다음날 또 나와요. 어디 가느냐? 밖에 가서 친구 좀 만나려고 합니다. 너가 을을 아느냐? 모릅니다. 들어가라. 이렇게. 그래서 공자한테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나 봐요. 계속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놀랍게도 설계도를 줍니다. 이 열왕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다윗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계도에 맞게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를 주면서 내가 여기에 맞게 준비 다 해놨으니까 이대로 지으면 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29장에 가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함으로 더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는 예물을 내십시오. 그래서 29장은 그렇게 자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대 하루 넘어가면 솔로몬이 즉위를 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에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어떻게 형제들의 그 경쟁을 따돌리고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만 아니라 자신의 궁을 지은 이야기, 또 얼마나 번영하게 되고, 다른 나라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역업을 잘하게 되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열왕기에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이야기, 그 밖의 이야기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일부분 요약해서 조금씩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초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장에 왕이 되고 2장부터 성전을 짓습니다. 2장부터 성전 지어요. 건축 준비 다 해가지고 3장에 성전 짓고 4장에 성전 비품에 대한 것들 다 이야기하고 5장에 성전의 법궤를 입성시켜서 6장에 봉헌식을 하고 7장에 낙성식을 합니다. 그렇게 딱 하면서 완전히 성전을 짓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으니까. 즉 솔로몬은 다윗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10장부터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간 왕이 있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왕이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의 특징은 성전을 어떻게 그들이 바라보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준수하고, 성전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일들을, 그 직무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사람. 즉
역대기 이후의 모든 내용은, 역대기의 나머지 내용의 그 핵심은 성전이에요. 아니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그렇게 성전에 관심이 많았을까?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성전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성전만 세워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대 기자가 성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역대 기자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 성전이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 성전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전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대답인 겁니다. 아니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즐거우시죠? 네,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성전이 그 백성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면 성전을 짓는 과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고백. 그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고백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네. 그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유일한 죄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말년에 얼마나 강성해졌어요. 그렇죠? 다윗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몇 명인지 계수해라. 근데 그때까지는 계수하지 않고도 잘 살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군대를 운영하려면 다 이미 계수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숫자를 더 계수하는 거예요. 더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이미 군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군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지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사람 숫자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서 당신의 군대를 만들어서 당신이 더 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해요. 사탄이 충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욕심과 맞물렸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강성함 속에서 끝까지 계수하게 되고, 그 계수에서 인구수는 알았지만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범죄하였으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다. 어떤 것을 원하느냐? 죄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죄에는 결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갖고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다윗이 내가 차라리 사람에게 쫓겨다니니 하나님께 심판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리고 3일 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다 내 잘못인데 나의 죄 때문에 이 백성이 고통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을 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가세게, 그 선지자 가세게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그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산이 모리아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원래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때까지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 중에 오르난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이제 추수를 하면 같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윗이 딱 제사를 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즉 이 고백, 다윗이 지금 회개하면서 나아왔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즉 성전은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면서 겸비하게 나오는 사람, 그 돌이키는 사람의 고백과 그 고백을 받으셔서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그곳이 성전의 자리예요. 그 고백 위에 바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모리아산의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되죠.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 안 합니까?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사셨어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다 보니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기근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적군에게 쫓기기도 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다시 회개하면 주는 이 성전을 통하여 들으시고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성전의 기도예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것이 약속입니다. 성전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감격이 있는 것, 그 고백이 있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요.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 그리고 돌이킬 때에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나타나는 큰 그 표적이 있는데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처음에 들여오니까 갑자기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형식이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열왕기랑 비교해서 보았을 때 아마 구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구름이 가득한데 성전 안에 구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사장들이 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전에 봉헌식을 하고 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고 나자 다시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가득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 그 히브리어로 야호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야라고 하는 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있다. 그리고 예라고 하는 이 앞에 그 접두사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가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계십니다.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계신 분.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셨을 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는가?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히브리어가 에흐에 아시오드 에흐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하야 똑같아요. 있다. 애는 내가 있다. 나는 있을 곳에 있다 뜻이에요. 즉 나는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분이다. 아멘. 내 삶의 자리에 계신 분이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다. 아멘. 이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가 삶을 바꾸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면 영광은 원래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보드는 원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무게예요. 몸무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몸무게입니다. 여호와의 몸무게, 이제 말이 웃기죠? 그런데 여호와의 무게가 늘려지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신 무게가 늘려지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 팔굽혀펴기를 할 때 저희 막내를 제가 업고 하면 그래도 몇 개 하는데 우리 첫째, 둘째가 올라오면 힘들게 하나 들어 하다가 하면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올라오면 못 일어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무게예요. 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무게감.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무게감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무게에 눌리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 무게에 눌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 무게에 눌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게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즉 그 무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전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전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없잖아요.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시지?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의 무게를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된 분,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실제로 그 위에 임했죠.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냐면 그가 예언을 받기를, 그가 듣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때 오셨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즉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본 것.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성전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따라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 약속이 되시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 꿈이었죠.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셨어요? 바로 그 약속,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그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내어줘야 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을 베풀러 오신 분이세요.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성령,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면. 실제로 어떻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번역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그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해석이 이렇게도 가능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즉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즉 그 안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전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어린 양을 통해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무게, 지금 여기 계신 분의 무게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또 간구합니다. 또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시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우리 역시도 성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역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으로 살아간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고백은 성령님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흔히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기억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억의 싸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도 생각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반대가 뭡니까? 진화론의 반대가 창조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화론의 반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그 자체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즉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구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들, 감격들, 어떤 막 뭔가 뜨거운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 쉴 때 항상 뜨거우세요? 숨 쉴 때 항상 뜨겁고 막 벅차오르세요? 숨이 있는 거예요. 그 숨 쉬는 걸 인정하시고 사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가 찾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할 때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족보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레위인의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성전으로 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